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비 대면으로 들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 4장 2절 말씀으로 우리 가리개를 벗고자 우리 수건을 벗고자 라는 제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구약 성경이 이해되지를 못할까? 가리개를 쓰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리개를 쓰면은 우리가 수건을 쓰면은 너블을 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 있으니까 앞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근세와 하나님의 근세를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근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신념에 갇혀서 우울하던 사람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던 이들이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는 사람으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사는 모두 이런 이야기들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도 내고 그리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리고 움츠림과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과 허상을 벗고 실상을 보는데 모든 소망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주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부인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아주 귀한 믿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6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더니 나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미리 두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훨씬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늘 긴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갖다가 샘솟게 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최선을 갖다가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삶 자체를 두려워해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두려워하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일을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진실되이 의지함으로써 모세를 갖다가 지탱했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40년 동안 모세는 겉으로는 애굽 사람으로 살았고 내면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동족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왕궁에서 아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바깥에 있는 동족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조건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손길을 내미는 마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총알바지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 내가 화재로 인해서 산불이 나서 내 집은 괜찮고 내 가족이 괜찮다, 내가 피해본 적이 없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의 평안이 있어요. 나에게 안정이 있고 나에게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빚이라고 생각해요. 업무라고,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3절부터 우리 24절, 25절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의 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 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살이를 돌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처지와 행편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세 번역에 보면은 생각하였다. 그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고통을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대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자리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육신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인류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8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선택에 대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려셔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분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하는 마음이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세에게는 왕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득권을 포기할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에게 닥칠 그 어려움을 갖다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대로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족이 당하는 이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에 그 내면은 자질감과 무력감만이 쌓여갔습니다. 40살 되던 해에 일어난 모세의 살인사건은 그 내면에 뒤엉켜 있는 이 자질감과 무력감과 분노가 폭발한 사건입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으려고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다시를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사람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애굽 왕의 표적이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애굽의 왕이 두트모세 3세라고 합니다. 두트모세 3세. 이 두트모세 3세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피난처가 선택한 이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양을 치던 베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마치 모세가 애굽을 떠나자마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을 만나고 그의 집에 정착하게 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만 르우엘의 집에 정착하기 전에 모세는 마땅한 정착지를 찾아서 아마 이리저리 방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15절 하반절에 모세가 정착지를 찾아다니다가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우리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8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우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아멘. 이 광야를 보고 모세의 의심이 다시 분출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에게는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이 동족의 거부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의감과 누적된 분노가 이 목자들의 행태를 목격한 가운데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자들을 쫓아내 보내고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하게 되고 우리 21절에 보면은 르우엘은 모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2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모세는 첫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이 실존적인 상황을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서 보듯이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방인의 삶입니다. 나그네가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낯선 땅에 마음을 묻고 반백년을 살아도 문화적, 정서적 이 간극을 갖다가 지울 수 없는 것이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산 지가 벌써
제가 고향을 산 집보다 더 인천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금도 제가 고향에 갔다가 경부선을 타고 쭉 올라오면서 신갈에서 영동선을 타고 인천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갑갑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지금도 자녀가 3명을 낳고 제가 고향의 상급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제가 살아도 제가 왠지 모르게 인천에 오면은 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그런 것을 가끔 지금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삶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아마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의식이 결국 그를 한순간에 왕족에서 나그네로 전락시켰고 왕궁의 풍요로움에서 광야의 결핍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동족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니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제는 모두 잊고 그저 미디안 사람으로 베두인의 한 삶으로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모세가 자신의 아마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찾아 고된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혹은 양떼를 재우고 밤을 지새울 때도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이야기 속에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리지를 쳐도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 살 때는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광야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염려가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법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절감은 더욱 깊어지고 후회가 막심하였을 것입니다. 진작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더라면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면 무슨 일이든지 착착 이루어지는 정도의 권력은 누렸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는 한순간에 세상의 정상에서 바다도 추락한 것입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르우엘의 딸을 도와주었을 때 19절에 보면은 그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모세를 소개할 때 어떤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었다라고 이 모세를 갖다가 아버지에게 소개합니다. 애굽의 왕자님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평범한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한동안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이 아마 꿈틀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하면은 참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에게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변화는 모세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해받지 못할 때도라고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한없이 부풀어있던 그의 자존심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었을 것이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그리고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헐뜯으면 헐뜯는 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 결핍과 불편을 겪으며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화로운 생활 방식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더 힘듭니다. 또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참으로 썩나물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넓은 저택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산다든지 돈 몇 푼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지경에 이르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마 모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즐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편도 익숙해지면 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끼니마다 만난 음식을 넉넉히 먹기를 원하지만 소박한 식탁으로 소식을 하는 것도 적응이 되면 건강에도 좋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도시 생활도 좋지만 외진 산골에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또한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이 야생마처럼 아마 강인해졌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광야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하게 되고 광야에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요 지식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미디안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우리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세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장차 출애굽의 이후에 시내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즈음에 그는 미디안 광야의 지형을 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오늘 날씨가 어떨 것이다, 오늘 일기가 어떨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과 외면이 광야 생활의 최적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과연 40년 광야 여정을 이끌 수 있었을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핍과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불평을 하면서 이 모세의 건의에 참으로 도전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만일에 모세가 광야 시기를 거치지 않고 왕궁에서 곧바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애굽으로 아마 돌아가자고 이 모세가 맞장을 섰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얼마나 자주 백성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온갖 오해와 비난과 모욕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그런 상처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백성이 그를 향해 쏟아붓는 비난을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하면서 자기 손으로 아마 백성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세 자신은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아마 개인적으로 저주스러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남은 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80살쯤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지나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의 결핍과 불편 그리고 고통과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영적인 시험을 당함으로 우리는 사막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때가 광야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지난 시절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결핍되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워졌기에 그 이후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큰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채워지거나 비워지거나 거기에 자족하면서 평상심을 갖고 자기의 보폭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 내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경험을 하였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낮아지고 작아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우리가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요즘 저에게 와서 벌써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묶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물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는 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무한이잖아요. 어떻게 무한이 유한에게 잡힐 수가 있을까? 어떻게 초월이 한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답은 말할 수 있지만도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늘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제가 고통당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아마 제가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신이 피조물에게 잡히는 일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때 이해받지 못하기로 둘째가 라는 서러운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서러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잃은 것도 많고 상처받은 것도 많습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기간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귀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그 광야 기간이 만들어준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결핍과 불모와 불편의 땅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기가 열리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빌어지는데 광야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입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애국 왕궁에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높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새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낮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만의 방식으로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생명이 내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자신의 존재가 한낱 풀이나 연기와 같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새로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로 내몰던 그곳에 지나다 보면은 결핍과 불편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간소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 그저 자신의 모습으로 한 폭이 풀처럼 살아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땅, 그 불모의 땅에 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광야의 땅에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을 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좋은 학벌을 가졌다는 것,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는 것,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것 등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몰려 그곳에 지내다 보면은 그동안 자신을 치장하던 모든 것들이 그 자기의 실력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체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자신은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살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서 보면은 높아졌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낮아져 있던 사람은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내리고 학대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리개를 벗고 자신을 아는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 나이에,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깨닫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더 있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우리가 각기 아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도전, 이런 정황을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신다. 우리를 죽이는 세상의 권세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운명과 모든 결론을 지고 계신다. 반역과 사망이라는 세상이 가진 무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아무리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자기 지금을 갖다가 이야기해도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견뎌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기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마 책으로서도 아마 몇 건에서 수십 건 써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바로 그 승리를 지금 우리 생애 속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한 일인데 내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면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나중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겸허히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겠지만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귀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이 되고 나면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샘솟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를 원치 않는 광야로 몰아낸 것입니다. 이 광야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뜻었던 같은 이 모세의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재는 늘 모세와 함께하였고 늘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주의 보좌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력이 범죄가 난무하는데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퇴색하고 거짓은 승행하고 악은 범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애쓰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의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좌에 분명히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의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칭찬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가운데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깨뜨리시면 우리는 깨지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전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자로서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또 덧붙이는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오늘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